이제 거의 다 오셨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 교회가 요거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년이나 좀 길게 하셔도 되고, 이 부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약간 이제 자체적인 이런 월요일 딱 좋죠. 전도학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전도학교들 많이 없거든요. 전도학교 없고 막 하고 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신학원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자꾸 전도가 끊겨요. 끊길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좀 지역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성암교회 갔을 때 크기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때는 워낙 시간표가 전도학교를 곳곳에 교회마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때 보셨지만 각 학교마다 전문교회를 깔고 하다 보니까요, 얘네들을 한 번은 약간 축제, 캠프, 소통되는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금요일 날 학교 안에서 중고 전도학교를 1호로 했죠. 그래갖고 이거를요, 경인 지역의 아이들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많이 왔어요. 학교 안에서.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면 사실은 지역의 흐름이 싹 바뀌는 거 있죠. 그리고요, 전도자들이 몰려와요. 제가 요거를 조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거는 안 썼어요. 뭐 인본주의, 뭐 그런 동기, 그런 거는 쓰면 사실 여러분 전도자들이나 복음하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손해라는 걸 알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안 나타나니까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속이 안 돼요. 전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영접도 다 시켜요. 그리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캠프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꼭 부흥이 되냐,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열매 없어도 사실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내 동기를 버리고 전도를 성령인도 받아가잖아요. 계속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안 됐다, 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뭐를 하나를 지속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의 문제가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가난하고 늘 이래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이제 전도 이걸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게 불신자들을 이게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계속 뭐 전략 뭐 하는 것도요, 제가 짜는 게 아니고요, 어느 현장에 딱 가면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거 하면 조금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란 게 한계가 오잖아요. 그게 안 와요. 그 다음 게 또 생각나다니까요. 근데 길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동안 여러분 다락방에 사람들이 안 잡고 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략을 몰라서 아니었다니까요. 다 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한계 와버린다니까요. 이게 미쳐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목사님 훈련 많이 받고 뭐 지하철에서 찌라시 주다가 나한테 걸렸다니까. 서로 눈 마주쳐마자 저는 어서 많이 본 분이다. 근데 자기도 나를 보더니 헐가닥 지하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사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도 역사하지만 오늘도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볼 수 있는 길이, 목사님 지금 오셨는데 왜 갑자기 찬양이 들으면서 진짜 여기는 아무래도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목회자가 하나님 다음인데 저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튼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만요. 그래서 말이 막히네.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문제는 한계가 와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지금도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캠프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근데 문제 교회가 안 돼. 여러분 교회가 애니만큼 안 돼야죠. 너무 안 되면요 전도 한계 온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부천을 제가 한 달 이상 들어왔잖아요. 이 교회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기뻤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구나. 아무래도 제가 이 교회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를 가짜로 내 거로만 안 하면 응답은 계속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어느 교회마다 이거를 좀 했다니까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을 분명히 이런 캠프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팀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죠. 그게 이제 중고 전도학교라는데 금요일 날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낮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전도학교를 터뜨린 거죠. 이제 전문교회는 다 이제 각 요일별로 돌아가요. 학교 앞에 집사님들 집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전도자 애들이 딱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참 신기한 게 냄새를 맡고 오더라니까요. 아니 너 누구니? 이랬더니요. 전 경인 지역의 목사님 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인천의 목사님 딸이에요. PK 작은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요.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신학원에 가서도 이 포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전도 포럼이면. 그래서 야 진짜 그런 게 있어? 학생들도 그런 게 일어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야. 이랬더니 그래? 그거 어디야? 이래갖고 얘가요. 1시간 반, 2시간을 동생을 잡고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래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아이 꼭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요 이거 와갖고 손해본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서 전도 포럼 듣고요 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암교회가 왜 금천에만 전도 일어나요? 나 우리 학교도 이거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똑같이 일어났대요. 걔가 간증하고 지금 청년 됐거든요. 선민? 뭐 이 친구잖아요. 인천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쩐지 걔가 그때부터 저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야 이거는 누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학교 가서 애들 포럼하고 막 이래 들으면요 굉장히 은혜됐다니까요. 저는 원래 지속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지역의 흐름이 싹 바뀌어요. 그래 놓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참 생각해도 제가 은혜 참 인도 잘 받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또 개교에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 만약에 전도학교를 월요일이 딱 좋더라고요. 오늘 월요일 날 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요 시간대 있잖아요. 한 10시쯤 길게도 안 하고요. 한 1시간. 그게 뭐 강사는 뭐 우리 박동수 목사님이 하시고 그 외에는 또 유 목사님 그 영상 다 있어요. 캠프 영상. 그거요. 틀고 여러분은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 강단 붙잡고 다 올 필요 없어요. 지교회 하시는 분들, 전도 하시는 분들은 오는 거예요. 10시에 딱 와가지고 이거를 딱 듣고 뭐 하냐면요.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해요. 지역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팀을 조직해서. 그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냄새 맡고 와요. 그렇게. 근데 제가 그 실수를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중고 전도학교를 하다 보니까 전문교회고 지교회를 깔면요. 주변 다락방에 힘없는 그 제자들이 와요. 그때 이제 주로 또 실수를 해요. 그래 또 한계 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란 말을 절대로 안 하죠. 가능한 한 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전도학교는 그렇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와도 저는 딱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 교회를 살리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박동수 목사님처럼 지역의 어르신이었어요. 야, 목사님 기뻐하는 거 있죠. 왜냐면 이 목사님들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 칭찬을 하고 어떻게 저런 부교육자를 데리고 있었냐면서. 그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그 신전사가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들이 힘을 얻고 막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니까요.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고 다 온다니까요. 그리고 막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전도학교 끝나면 내가 한턱 쏠게 이래갖고 같이 하시고. 그 목사님 캠프예요. 그럼 나같이 그 밑에 이제 그 똘마니는요 밖에 흐름만 바꾸는 거예요. 쓸데없는 머리 나쁜 동기만 안 부리며.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들 힘을 얻는 거 있죠. 제가 미국에서도 그랬다니까요. 딱 가가지고 어떠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전체가 한 번은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여기에만 내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나같이 IQ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니까요. 근데요 나라는 거 뭐 이렇게 내 교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요거를 딱 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전체 부천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일까? 딱 이러면요 생각나요. 그런데요 웃긴 게 왜 사람이란 게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안 와요. 이건 누가 봐도요 야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올 때마다 뭐가 되냐면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구석구석에 뭐 중직자들 뭐 은혜 못 받고 막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어느 날요 그 힘이 발휘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교회가 뭐가 이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방학 때 갖고 월요일날 이 전도학교를 딱 왔는데 야 이거 완전 축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힘을 발휘 못한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밖에서는 막 학생들 전도학교 하고 월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학교 했는데 지역 목사님들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요. 보통 안 와요. 그러면 왜냐 실수하니까 자꾸 교인 뺏고 나는 속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런 짓을 못 알아해. 10원도 안 생기는 저런 무식한 짓을. 난 그래서 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요 기다리고 있는 밭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99%의 불신자 황금어장 밭은요 아무도 아직까지 공략하지도 못했어요. 난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이 불신자들이 교회 꽉 채우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놀라는 거 있죠. 그럼 나는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욕을 하다 보면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요. 뭐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오는 사람 말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그랬다니까 너는 저 겸손해서 하나님이 써 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미안했던 게요 겸손이라는 게 뭐 똑똑하고 뭐 조금 배경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나같이 무식하고 배경 없는 사람은 겸손이란 말을 내가 과연 이거를 받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무 없는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야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단회적으로 끝내지 말라니까요. 저는 계속 한 달 내내 보면서 느낀 거예요. 무속 현장. 그거 어떻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걸 살리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약간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현장을 이따가 이제 메시지 들을 거잖아요. 현장에 가실 때 들뜬 인물은 현장을 못 살려내요. 뭔가 한판 해보겠다 뭔가 전략이 있지 않나 이런 사람은 못 찾아내요. 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세요. 진짜 깊은 내면을 보세요. 그래서 현장 가면 떠들수록 손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면요 이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가 정말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요 지금 여러분 교인들이 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복음 전혀 놓치고 있고요 세상 분위기에 속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캠프 가셔가지고 오늘 갔을 때 이 동산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참석 안 한 그분들과도 약간 캠프야 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봐 보세요. 여러분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살려야 될 현장이요 천지예요 천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도학교를 몇 지역마다 내가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힘이 없지 않나. 계속 왜냐면 목사님이 계속 현장을 들어갈 시간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들어가면요 제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동산교회는 그 시스템을 가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좀 기도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실 때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캠프를 하실 때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순회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순회를 한다는 건요 부천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전도자들은 나중에요 이민도 갈 수 있고 이러잖아요. 가시면 항상 하실 게 있어요. 그 지역 전체를 반드시 빠르게 보세요.
보면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딱 조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남이 중요해요. 이게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하고 뭐 얘기하고 아무하고 하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떠들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뭐 열매 뭐 감사하지만 그걸로 들뜨지도 않아요. 항상 말씀 따라가면서 조용해요. 이 사람과 여러분이 만약에 팀을 딱 묶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이 부촌 지역에는요, 장기 전략을 쓰셔야 돼요. 어디나 그래요. 근데 해외 저희가 이제 본부에서 순회할 때는 단기 전략을 펼쳐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1주다 2주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고 막바로 막 전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올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과 같은 지속할 시스템을 남겨놓고 와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와 영접 이러고 왔거든요. 그러나니까 이제 있는 사람 더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안 오네. 쭉 줄어들고. 그러니까 또 캠프래. 알았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면 또 뭐 했다가 다음에는 또 뭐 끝날 텐데. 뭐 이런 불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지속할 사람들은 부천에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를 이번에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꼭 전도학교를 뭐 우린 굳이 그건 안 해도 된다고 뭐 어쩔 수는 없는데요. 요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진짜 부천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진짜 팀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기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이렇게 애 버려두고 막 집 엉망으로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다 24시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굳이 밖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요 사람과 함께 팀을 딱 묶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요런 이제 응답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반드시요, 절대 제자들이 다 교회에, 그것도요, 완전 불신자였던 사람들이요, 교회 딱 포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교회들이 안 되는 교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련회를 하는데 물놀이 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 웬만한 집들은 물놀이 애들 보내지도 않아요. 그 뭐 하와이로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수준인데 어디로 가는데요? 이럴 때 계곡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이거 누가 봤을 때 이건 확실하다 이거 아니면요, 저는 웬만한 걸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래요. 왜냐면 그거 웃어 보인다니까 이게요. 그러면 왜 교회만에 하나님 주신 유일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뭐 물놀이가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고요, 유일성을 던져버리고 세상 거 대강 섞어버리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쭈그러든 거예요. 왜냐면 노는 거 아무리 기획해도요, 밖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캠프는 밖에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절대 제자들을 누가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수련회는 앞으로요, 이런 약간 문화를 좀 계속 기획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성도들은요, 이번에 수련회는 집중 또 캠프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먹고 뭐 끝나고 이거는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이런 응답들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이번에 꼭 지속하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아침 오전 강의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제자는 반드시 지속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속하자 이 말하고요, 지속이 되어지는 거는 달라요. 왜? 보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와 이거 대단해 이래놓고 다음 가보세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뭐 저희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성경 대학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 성경 대학 수료를 엄청 받았어요. 뭐 베데스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보고 전도만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계속 응답을 받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누리면요, 천년 만년 누려도 이건 한계에 오지 않아요. 이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에 불러 모은 거 있죠.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속 갈등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지속하겠어요? 아니 밖에서 막 열매 보고 안에 왔는데 막 인간관계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갈등 있고 그 상처 있고 결국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나쁜 머리에 동기를 까딱 가지고 있고 성령이 여기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12가지 문제를 안다면요 우리 이런 거 쓰라고 해도 안 쓴다니까요. 그리고요 특히 인본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염려, 사실은 염려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전도를 몰라서 이거 염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하고 미국 가서 전도할 때는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기존 교인 데리고 오지 마세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왜냐 자신은 교만이지만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가서 확인하세요. 99%가 복음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걸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가짜 걸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가짜 거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는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음을 안 가르쳐 놔가지고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 내 주장 이거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틀린다니까요. 우리는요 응답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응답을 받아갖고 또 그리스도를 놓치네. 그 신기하죠. 그래서 여지껏 우리 막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다 응답받은 인물들이에요. 이 응답이 오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반대로 문제 오면 그리스도 놓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올 때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해야 돼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아니 내게 손해가 와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속하게 돼 있다니까요. 보통은 마귀가 이걸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저부터 해서 어서 딱 속냐면요 이익 손해 이거 딱 오면 사람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이 안 돼 있다. 그래갖고 우리 다락방에서 전략 때문에 온 사람 다 떨어진 거예요. 언제 떨어진 줄 아세요? 이거 시간표 온다니까. 이게 반드시 마귀가 이걸 줘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주의할 게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이거 캠프예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불신자 제자를 만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반드시 이 시간표가 와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면 성공하잖아요. 완전히 나를 넘어서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꾸 염려 들어와요. 내가 이게 약간 교회에서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혼자 정식기도 시간을 누리라는 게요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요 저부터 해서 24시 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계가 와버리는 거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된 인물은요 1000만인이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흐름을 계속 바꾼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1000만인이 이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식구들 말도 불신앙을 안 들어요. 좀 이렇게 식구들이 알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 이른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가고 막 어떤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내 이른다니까요.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쟤는 불신앙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건요 서로 죽어요. 듣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식구라고 해도 뭐 복음에 반대되는 얘기는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만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네 주장할 필요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이거 또 나오면 또 못 견뎌요. 그냥 누군가 나에게 막 이게 상처를 준다 이러면 이제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완전히 끝내놓으면 나보다 더 강한 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와요. 이게 캠프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도 캠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캠프 인생이에요. 돌아다니는 캠프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전도를 어떤 틀에 박히거나 어떤요 약간 여러분이 무슨 전략에 박히지 마시고 그럼 다락방에 전략이 있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특별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막 그 스탠다드로 하시면 안 돼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니까요. 뭐 이렇게 특별한 거 들고 나온 인물들 다 함께 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줘놓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하세요. 그럼 우리가 왜 날마다 정식기도 할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거를 그래서 여러분 주장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 이랬다면서. 그게 오늘 틀리면 어떡할래요? 근데 거의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전도자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미술 심리 상담 뭐 이렇게 그거 많이 학교 뚫잖아요. 필요해요. 뭐 태권도로도 학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거면 확실하다고 가보면 또 한계 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특별한 거를 자꾸 주장하면 한계가 와버린다니까요. 응답은 절대로 한계가 안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편에서 해결하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붙잡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끝내면 현장에 딱 가보면요, 1000명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부천의 1000명은 누가 봐도요, 개가 봐도 알아요. 지금 많은 종교단체, 이단, 불교, 뭐 무속 강해져 있는데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무리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해봐도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자들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준비하시고 사실은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만 방향 맞추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소명, 내가 할 가장 작은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큰 걸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시험 든다 막 이래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누가 날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요, 복음이 있는데 누가 나 안 알아준다? 기분 나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지. 이거 벌써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요, 그 마귀는 그 얘기를 안 듣는다니까요. 요거는 지교를 한 10개 해도 내가 지 안 알아주게 딱 전략 펴면 끝나는구나 이거. 바로 그 문제 걸려요. 여러분요, 말도 위로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끝났어.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끝났어? 이래도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애들 말이 있잖아요. 얘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그 맞는 살리는 말이라고 그래갖고 불신앙 말해 주시면 안 돼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게요, 마귀가 주는 12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 각인 안 되면요, 나는 살린다고 한 말을 이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시험 들어갖고 지금 교회 밖에 있거든요. 내가 우리 집 얘기하지 뭐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이미 상태가 이쪽에 없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 언니가 뭐 복음이 확실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뭐 이제 교회 뭐 교육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안 속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것들이 왜 시험 들었나 딱 보니까요, 우리 형부가 성가대 이렇게 그 담당 그런 거였어요. 그게 뭐 직책이라고. 이따가 이제 요게 싹 갈린 거예요. 중간에 다 이제 기분 나쁜 거지 이제. 왜냐면 뒤에 그리스도는 그 성가대 담당이었는데 요거를 딱 뺐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하니까 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빼다니 이렇게 말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좋은 머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교육자들이 참 규모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할 때는 뭔가 이게 가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딱 보니까 성가대에 잘렸어. 야, 그건 무슨 뭐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월급이 나와.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캠프 하셔야 돼요. 이 훈련 오래 받은 요원이라니까요. 제가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뭘 해도 자꾸 껍데기로 해요. 이 12가지 우리 너무 오래됐다니까요. 전도를 해도 껍데기, 뭘 해도 껍데기, 말을 해도 껍데기. 여러분 이건요, 나중 하면 껍데기 돼요. 사람은
조금 아파도 진짜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 언니한테는 얘기했다니까요. 언니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러지. 야 알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그런 얘기만 하면 이상해. 제가 더 말했다가는 진짜 이거 서로 호적 파겠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네가 신자니? 내 이 말 할래도 말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 많다니까요. 이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 우리 집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요. 그래서 녹음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지금요 사람들은 끝났다는데 뭐 끝난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마무시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늘 감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도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소명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막 세상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 들쳐갖고 늘 돌아다녀. 정신병이에요 그거. 그 어떤 애들은 막 지금 공부할 때라면서 애들이 지금 죽어있다 그러고 자기 학교 교수한테 대학교 1학년이 강의실 그 교실을 들어가갖고 복음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우리 다락방이 다니다는 데잖아요. 내가 보면서 야 이런 진짜 이 산 또라이들이 지금 전국에 꽉 찼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 소명 사명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당연한 거 아주 필요한 거 잡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태영아 보더니 많은 태영아 엄마들이 힘을 얻었어요. 왜냐면 이 엄마들이요 늘 전도를 이상하게 한 거야. 나는 끝났어. 내가 70인 제자였는데 이제 애 나니까 이 모습도 이상하고 뭐 난 삼각김밥이야. 나는 이제 전도도 못해. 그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나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애가 빵빵거리고 우는데. 예? 네 이랬다니까요. 전도를 너무나 틀리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 잡죠. 하나님 문 열어놨어요. 그거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는 거에 둔다니까요. 자꾸 이 12가지 문 이게 너무 메시지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해도 내가 열매를 해도 내가 뭐 느낌도 내가 응답도 내가 이러니까 진짜 소명 사명은 안 보여요. 응답 받을 게 천지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 당장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그 교회 성도도 꽉 찼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 엄청난 강단의 복음 메시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럼 내가 큰 거는 못해도 일주일 내내 나 같으면 그래야겠어요. 나는 그 구역장 그거 되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있죠. 나 명단 놓겠어요. 내가 찾아가야겠다 해가지고 딴 메시지 하네요. 주일 강단 있죠. 이거 들고 갖고 밥 먹으면서 포럼 해주고 그 사람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해 봐보세요. 이 사람 또 응답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소명 사명을 깨닫는 게 가장 필요해요. 내가 큰 일은 못해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진짜 작은 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와 있는 거에 증인돼야겠다 해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그거 보세요.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예요? 아니에요. 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게 나와요. 이게 맞다면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이러면은 우리 틀린 거 계속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막 이럴 때가 아니라면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주었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붙잡을 건 당연히 강단이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24시 하시고 24시 말하시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다락방을 해도 지교를 해도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꿔놓잖아요. 가짜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가짜예요. 분명히 잘 하다가요 이상한 걸 한다니까요. 또 조금 있다면 이 말 안 들어요. 그 제가 또 전국에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무당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온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당전도 안 해봤죠? 제가 해봤잖아요.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해요. 왜냐면 그 사단은요 교만해요. 내가 무슨 복음을 얘기하죠. 땅 이런다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그 세계에 올라갔어요. 이런다요. 그래가 딱 보면서 참 이래서 이게 사단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에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본부 메시지 막 듣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 8을 만든다니까. 8을 만들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또 지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걸 또 어떻게 자석이에요. 딱딱 붙어. 이 사람 완전 메시아급이에요. 나 놀랬다니까요. 그 강단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야 뭐 너는 행실을 고쳐, 막 거기에 더 눌리고, 야 뭐 돈 가져오라고 가져오고, 헌금도 안 하는 게. 그래놓고요, 목사님 전혀 말 안 들어요. 그래 이 사람이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또 밖으로 불러요. 또 부르고. 근데 이 사람들 특징, 강단 전혀 안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성도들은요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인 전도하면요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이렇게 안 바꿔놓잖아요. 맨날 두들겼던 사람이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승재 전도사님하고 같겠어요? 저 맨날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바르게 살고 학교 발음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우리 그 세계에 사실 안 들어갔거든요. 막 두들기고 이런다니까요. 이 사람이 교회를 딱 오죠. 복음은 빨리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체질이 깊이 내 폐부 속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만족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캠프도 되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또 가면 막 가서 문은 열어요. 근데요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본인이 힘들어요. 이거를 아는 사역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구 쪽에도 완전 뭐 강신모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대요. 이 사람이 메시지 되게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예배가 안 돼. 야, 이 교회 저 교회. 근데 결국 60문제까지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이 각인이란 게 저부터 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요 어떤 뭐 하나의 열매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 파란 메시지 이거 있죠. 이거는 유목사님 개인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조금 전도자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세계사, 교회사. 저는 랩넌트들 집중훈련 할 땐 숙제네요. 공부하라고. 왜냐면 몰라가지고 또 속아요. 지금 이게 유목사님이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거나 믿어, 그냥 믿어, 이거 무식한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거나 믿어요? 그게 아니고요, 알고 믿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핵심 산업선교, 그 강사단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화요일날 일어나는 모든 집회의 메시지를 그 흐름을 타세요. 이거 안 잡으면 분명히 여러분이요 특별한 뭔가 사람 나오면 반드시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음 알고 성함교회 갔을 때 저는 그런 거에 속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 우리 전도학교 할 때 유명 강사들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전도학교니까, 전도학교는 원래 이렇게 전도 포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강단보다는요 이런 전도 포럼들이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장의 내용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듣고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또 막 특별, 내가 보기엔 아닌 거를, 아니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 전도학교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탁 들렸냐면 우리 지역이 더 품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여기 있는 이유가 지금도 원인 모르고 고통당하는 불신자 누군가 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구나. 나 이 생각 늘 있었어요. 그러나니까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전문교회 열고 애들 다락방 열고 바빴어요. 그런데요 일부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야 우리 교회는 뭐라는 거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확실하지가 않아? 뭐 요딴 식 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한 무대기가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요, 심지어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단에 오셨거든요. 아 참 전도자가 오셨네, 감사하지 이거죠. 야 우리 교회 좀 유 목사님이 담임이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적 보고 말고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에요. 이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독일 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특히 제일 주의하셔야 돼. 와, 저 사람은 전도에 막 대박이야, 나 이런 말도 이상해. 그건요 예전에 내가 복음 모를 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주체일 때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주체는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뭐 연세 드신 어른이 이렇게 오시길래 내 눈에는 전도자로 보여요. 왜냐면 택시 타고 오는데요, 어느 그 공원에 노인분들이 가득 앉아 있더라니까요. 야, 동산교회 시니어 사역할 자가 누굴까 이 생각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아까 이렇게 딱 오시길래 자,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참 은혜네,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 파라 메시지 붙잡고요, 그 제가 보니까 승재 전도사님도 왔으니까 전달만 똑바로 해줘도 전달만. 여러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운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흐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실현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강단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박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게 와 있기 때문에 확인은 복음 안에서 강단의 말씀 똑바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떤 이단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붙잡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반드시 이 캠프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 안에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이거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초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중에요,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모르고. 저는 처음에 성함교회 갔을 때 이거부터 했다니까요. 딱 보니까 아니 우리 반 애들이 2명인데 한 명이 없는 거여서 얘 어디 있어요? 이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 내가 큰 거는 못하고요. 그래요? 얘 어디 살지? 그래갖고 내가 막 주소록을 다 두줬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 집을. 갔더니 뭐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가 그 한 석 달을 계속 갔다니까요. 밖에서 안녕, 나 네 이번에 맡은 담임 선생님이야.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이거야. 꼭 붙잡아. 안녕 이러고 왔어요. 또 다음 주는 또 가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계속 걔를 놓고 기도하고, 나 얼굴도 한 번도 못 받아 이거요. 와갖고 안녕, 난 네 담임이야 이랬더니요, 2달인가 있다 보니까 이 할마씨가 나오더라고요. 아, 선상 왜 이렇게 자꾸 와? 애도 안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되고요, 얘 맡은 담임이라 괜찮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문교회를 딱 열었어요. 열고 있는데 어떤 애가 딱 왔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임지혜? 잠깐만, 너 혹시 옛날에 성함교회 다니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 너 그 맨날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여자 있잖아, 그거 나야. 내렸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학교에 얘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또 전도학교에 막 요원돼가지고 그 여상애들 데리고 오고 이랬거든요. 지금 광명석 사모님 교회 부교육자 사모예요. 그렇게 전도를 잘한대요. 그 광명석 사모님이 늘 칭찬하더라고요. 이 말이 없대 이게.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말이 없냐면요, 제가 아무리 대답도 안 해요. 내리다니까요. 그거 전도 잘할 거라고. 내 이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회에 막 대형하면 대형아, 맡기면 말 않고 그렇게 안을 살려낸대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큰 전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부터 빨리 찾아가래요. 여러분 이번에 지역에 나눌 때 어디서 전도할까 하지 마시고, 혹시 동산교회 왔다가 안 나온 새 가족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혹시 좀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는지. 시험 든 자체가 벌써 복음 없는 거거든요. 복음 잃어버렸어요. 혹시 그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갔을 때 보실 게 뭐냐면요, 이 낙심된 자가 있어요. 시험 든 자하고 똑같지만요, 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똑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정말요, 우린 할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부터 빨리빨리 찾아요. 혹시 있는지.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딴 얘기 안 해요. 복음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확립되면 다시 교회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제가 작은 교회에서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참 여러분이 요거 좀 하고 이따가 이제 순회 캠프 우리가 2시에 할 거잖아요. 이걸 많이 지속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온 교회 중에 그거 얼마 갔다고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제자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밖에와 안에 이런 흐름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걸 안 붙이세요. 그 신기하다니까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물은 많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제 관심이 그거잖아요. 이 지역에 우리가 나오고 반드시 지속할 제자가 있는 게 하나님 뜻이 맞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흐름이 없는 교회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제자가 없어요. 제가 그게 놀랍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목사님 막 어느 큰 교회 집회할 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사석으로. 그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 안에 딱 2명 정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안 들고 진짜 끝까지 전도운동하며 목회자를 모아할 그럴 사람 제자 2명을 찾아보라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아이 뭐 그런 게 없어. 천재 우리 제자인데 이랬는데요. 교회 문제가 싹 오니까요. 목사님 충격받았대요. 목사님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더래요. 야, 이거 나 목회 실패할 뻔했다 싶어가지고요. 큰 대형 버스 빌렸고 그때부터 집회 같이 갔대요. 제가 그때 아마 전도합 속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 이병무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원래 이 목사님은요, 이거 다락방 전부터 목회는 좀 잘하셨나 봐요. 크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니까 이게 막 산발적으로 나가는데 야, 이거 목회 큰일 날 뻔했다 싶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제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이제 그 정도 교회들은 이미요 자체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전도가. 그래서 지금 그 작은 교회들 할 수 없이 제가 도와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뭐 말만 하면 장로님들이 삐끼고 나가고 별 얘기도 안 했대요. 그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에어컨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냥 바꿨대. 하도 뭐라 하니까 바꿨다고 또 나갔어.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쫄았겠어요 진짜.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러고 짐 싸다가 집중훈련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요즘에서만 너무 살겠다는 거예요. 아, 짐 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하나님 나라 잘 기다리셨네 이랬거든요. 지금 막 입 여기 찢어지셨다니까요. 아, 교회 안에 이렇게 제자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그럼 안 보여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눈은요 상당히 근시안적이거든요. 생각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것 같고 전도학교를 하는 것 같고 해도요, 우리가 찾는 목표 다른 데 있어요. 요 사람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특징이 말씀드렸죠. 절대 이건 하나님이 영세전에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완전 복음이에요 이거는. 그리고요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막 전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목사님하고 막 되두리로 싸우고. 우리 강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 목사님 영상 다 뜨잖아요. 그럼 내가 내일 강의한다. 그거 베끼면 돼요. 그거 베껴가지고 강의하는데 뭐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강단 붙잡고 계속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멍가게 하나 하려고 해보세요. 10년 할 수 없다니까요. 그 구멍가게 하는데도 문제가 많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계속 전도의 열매를 내고 있으면서 한다는 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그 마귀의 시험들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떠날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요 반드시 상할 일이 벌어져요. 마음 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자를 만나는 길은요 바로 사도행전 16장과 13장에 나오죠.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시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깊은 기도예요. 틀림없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절대 시험 들잖아요. 심지어는 어제 말씀드린 박 목사님이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 시험 안 들어요. 절대 제자는요.
아, 목사님도 사람이지. 내가 목사님 놓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데리고 왔던 제자들은요,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꽈여가지고 뭐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일어나도 이 시험을 못 이겨요. 그래갖고 이게 무너지고 교회 나가고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나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약간 억울한 누명을 쓰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말해도 절대 사람 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불이익될 것 같으면 억울한 누명을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죠? 그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짧게 돈, 뭐 보이는 거 좋아하죠. 진짜를 모르고 있어요. 신자까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없다 생각하셔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안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예전에 그 박우영 사모님인가? 사모님이 막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부르더래요. 부르셔가지고 사모님 어린이 합숙 강사를 하세요 이러더래요. 한 번도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기 신기하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이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랬더니요, 아닙니다. 사모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짜 뭔가 작은 걸 하려고 해도 1, 2년을 못 넘긴대요. 근데 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어린 사역을 계속 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다락방이란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거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구 인격 어쩌다 뭐 이런다 해도요, 여러분 지속할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학벌이 좋고 막 괜찮은데 우리 본부에서 안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도 우리가 막 추천한대잖아요. 안 쓰세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속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신다니까요. 틀림없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요, 미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날 노는 것도 가짜랑 늘 내 인생도 가짜에 걸고 이런다니까요. 제 보기엔 천재 가짜야. 그것도 신기한 게요, 저도 부족하지만요, 내가 이걸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순회하잖아요. 그 수원 쪽에 제가 이제 예비주교를 세우러 가는데 요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 사람을 미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지속 못할 것 같아. 뭐 많은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약간 요 사람은 조금 시달리면서 이렇게 문을 열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아 위험하다 그랬대요. 자기들끼리. 아, 이 사람이 확실한 사람인데 왜 신목사님은 이 사람을 세워?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뭐. 그리고 이제 왔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이 확실하다는 사람은요, 별 문제 안 내는데 바로 교회 나가더래요. 짐 싸서. 그런데요, 이 사람한테 제가 그 미션을 이렇게 줬나 봐요. 그 화요 집회를 이렇게 흐름을 조금만 타보시라고 이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야, 이 사람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 안 가도 자기는 그 흐름을 쭉 타는데 문제는 계속 전도문이 열린대요. 자기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상당히 좋거든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그 애들마다 척 보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 분명히 지속 못할 것 같아. 뭔 일이 있어도요. 기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 지속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속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늘 알고 계시면 지금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올 거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만날 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분명히 올 거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못 만나요. 이렇게 틀린 사람, 잘해주고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이 먹고 가야 돼요. 왜요? 척을 잘해야 이걸 만난다니까요. 척병원이라는 것도 있긴 하던데 척을 잘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외려 교회에서는 전도했던 사람하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외려 막 힘없는 할머니들 막 운전 내가 다 해주고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원래 그래요. 교회는 제자들과 친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자와 밥 먹고 제자와 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든 자가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모든 자가 자기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한테는 아는 척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왜 평일에는 우리하고 사역하시더니 왜 주일날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래서 야 교회에서 무슨 편 만드냐? 나는 교육자야. 월급 받고 일하는. 그래서 이 모든 교인들의 헌금으로 나는 월급을 받지. 그러면 너희도 소중하지만 이분 더 소중해. 이래가지고요 제가 많은 분을 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주의하세요. 보통 제자들이 이런 데 조금 실수를 하거든요. 가보면 이 사람 진짜 제자가 맞는데 제자라고 막 그 사람과 이러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문이 안 열려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사람도 수용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요 척을 하라는 건 초월하시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 되면 이 제자를 못 만난다니까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 쭈그러드는 줄 아세요? 심지어 다락방 교회들도 이제 막 쭈그러들어가지고 아파트 안으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목사님들이. 야, 제가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은 거 있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해가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초월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제자하고 다녀 이러면은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려 밥 먹고 놀고 잘해주고 영화 보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하셔야 돼. 제자하고는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 강단으로 모든 거 오해도 없어요. 제자는 심지어 박 목사님이요 말 함부로 해도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무리는요 제대로 했는데도 오해해. 목사님 왜 내 예화를 저렇게 하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자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요 제자는요 목사님이 막 대놓고 뭐라 해도요 오해 안 해요. 목사님이 그럴 만한 그 상황이 있었겠지 이런다요. 이걸 찾으러 여러분이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거를 완전히 회복하셔가지고 기억하실 게 이 렘넌트들까지 이 축복을 알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자료 남기라고. 그 나중에 렘넌트들이죠. 캠프 하셔야 돼요. 지금 렘넌트들이 여러분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지금 제4 RUTC까지 왔다고 해서 제4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한개 왔다니까요. 뭔 말이냐면요. 제1 RUTC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제1 RUTC거든요. 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2 RUTC 하고 계셔야 돼요. 제3 RUTC 하면서 지금 이제 제4 RUTC 나오려고 하잖아요. 제1 RUTC 뭐예요? 지금 우리처럼요. 다락방 계속하고 계셔야 돼요. 지교회 계속하고 계셔야 돼요. 전도학교 계속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2 RUTC 뭐예요? 곳곳에 시스템, 곳곳에 제자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뭐 메시지만 알고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다 한개 왔어요. 다락방 교회인데도. 이거는 유 목사님이 자기가 이게 뭐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초대교회들은요 계속 안 보이는 제1, 제2 RUTC 하고 있었어요. 가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운동과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축제하시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는요 나중에 이제 렘넌트들까지 쫙 모여가지고요 주일날 좋아요. 주일날 그때는 뭐 학생부에도 그 본 예배 같이 하셔가지고 이런 영상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요 같이 이렇게 했던 증인들의 포럼도 보고요. 그래갖고 교회 흐름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억하실 게 진짜 우리가 흐름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흐름을 바꾼다는 거를 또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걸 잘못해갖고 미국에서도 문제 많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우리 승재 전사님도 미국에서 알 거예요. 싹 다 이상하게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흐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요 기존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 그래서 회사에서 자꾸 쫓겨난다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맞든 틀리든 12가지 있든 요거를 다 인정해도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딱 들어가 보면 이거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신다면요 뒤로 여러분들은요
조금씩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시스템의 키는 뭐예요?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그 미국에 막 파송됐던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 왜 그러냐? 갔더니 막 아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떤 담임 목사님 기분이 좋겠어요? 막 그것도 얘기하고 막. 그 여러분 특히 남의 말 할 때 주의하셔야 돼. 이 남의 말은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들어가요. 그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들어가요. 그것도 붙어서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기분 좋겠어요? 다 쫓겨났어요. 파송받은 지 뭐 어떤 사람은 초특급으로 한 달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막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요 딱 가능한 한 저기 이따가 팀 전도사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파트다 뭐 중요한 데는요 거기서도 둘씩 나누세요. 둘씩. 왜냐면 시끄러울수록 못해요. 딱 보면 우억 가다니까요. 그리고 막 확 이렇게 와갖고 막 틀렸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흐름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오늘 가보면 있는 것을 딱 인정, 저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 떠나서 하면서요 한 번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인도를 받을까 하면요 어디는 다락방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가 다락방이냐면요 전혀 이 팀이 안 돼 있고요 너무 불신자가 많아요. 이럴 때는 요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는 약간 지교회가 필요해요. 왜 제가 미션홈하고 팀 사역을 안 썼냐면 다락방하고 지교회 안에 다 있어요. 현장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황금어장인데 여긴 딱 우리 교인 팀들이 살아요. 이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반드시 흐름이 바뀌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가갖고 보통 전도는요 상당히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 저도 빌라에 사는데 쉴 때요 누가 띵동 하면 올라와요. 특히 여러분 전도 인도 받으셔야 될 게 오늘 덥잖아요. 몸만 쳐도 욕 나온다니까요. 왜 몸을 닫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검은 안경을 끼면 검게 보여요. 지금 내가 막 더우고 짜증나는데 뭐 혹시 창세기 3 이러면요 이거 확 올라온다. 이게 지금 너 지금 교회에서 왔어? 막 이런다니까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어제도 내가 택시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이제 어제 덥잖아요. 딱 저쪽으로 가더니 교회가 또 있네 이래요. 나는 여기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그런가 보죠? 네 이랬어요. 또 이랬더니 딱 돌면서 교회는 하면 6개월쯤 되면 돈 번다며요. 또 이런다요. 네? 이래서 아저씨 그거 누가 그런 말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한국에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하면 6개월쯤 이렇게 벌이가 쏠쏠하다며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사장님 내가 전도 안 했어요. 그 전도하면 안 된다 이거 있어요. 사장님 교회 찌그러진 교회 못 봤어요? 이랬더니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임 목사 못 봤어요? 이랬더니 하긴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사업도 다 사업 잘 돼요? 아니요.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얘기해 봐보세요. 길거리에서 왜 자기 교회 오라고 전단지 나눠주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현장에 있다 갈 때요 약간씩 흐름을 바꿔 어디나 기억하셔야 돼. 티가 안 나는데 티가 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티가 안 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티가 난다니까요. 요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가셔가지고 그냥 두 분씩 딱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와갖고 뭐 딱 와갖고 저는 물어보거든요. 여기 그 아파트에 그 저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말들을 터봐요. 그 혹시 아저씨 여기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할 때 좀 예쁘게 하고 가셔야 돼. 이게 딱 봐서 거지 같은 게 그런 말 하면요 이게 어디 아파트를 거지같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막 캠프 가실 때는 안 달던 귀걸이 달으셔야 돼. 귀걸이 달고 막 빠마도 빠글빠글 하고 막 그냥 스카프 확 들고 오면요 예? 무슨 어디 선상님이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뭐 그건 아니고 조금 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뭐 이러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어디를 가도요 조금 외모를 신경 쓰셔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유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하나가 너무 그지같이 옷을 입고 자꾸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대요. 저것 좀 안 오게.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사람이란 건요, 아무래도 육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막 믿음이면 되죠. 그렇죠.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고. 밖에 나가면 전 꼭 얘기해요. 밖에 올 때 예쁘게 하고 와라. 네, 이러거든요. 학생들하고 팀 나눴을 때도 얘기해요. 옷도 좀 야사시한 거 입고 오고 뭐 이런다니까요. 딱 우리 군부대 앞에 갔을 때도 딱 아저씨 여기 힘들죠? 그러면 대답 안 해요. 처음에 하면 안 되죠 뭐. 그냥 온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고 이제 오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누굴 만나러 왔거든요. 그 높은 그 대위인가 저 장로님. 딱 오면 우리가 딱 들어오면 총성 이러고 힘내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음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실 때도 조금 있죠. 너무 주책만 안 부리시면 돼. 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졌다고. 그 얼굴도 좀 보셔야 돼. 그 사람이 지금 더워 죽겠는데 창세기 3장 와닿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너무 전투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도 그래서 제 메시지 잘 안 들어요. 아니 저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닌데 야 나 놀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전투적이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는 여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세고 남난 전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막 전도 한참 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그 권사님 부잣집에 제가 위에 있었거든요. 그 전사님 그 오늘 되게 은혜 받았대요. 어떤 메시지에서 아 뭔데요? 이랬더니 뭘 틀었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속으로 나중에 듣지 뭐 이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나야. 야 이거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는요 조금 아는 사람부터 찾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지역에 보면 그래서 다음에 이제 조직할 때는 내가 사는 지역에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그게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은 친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오면 아는 줄 알고 인사하는데 황당한데 하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은 모르는데 주는 알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일단 아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갖고요. 근데 신기해요. 이 사람 시간표 돼 있다니까요. 근데 생판 모르는 거한테 얘기하면 난감하다니까요. 야 이거 지금 내 외모부터 한 가지부터 10가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창세기 3장 이 메시지 되게 세다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또 방법은 있어요. 저도요 이럴 때는 있어요. 이 캠프 때 성령은 역사하잖아요. 계속 안 갈 거면 한 3번 갈 거다. 저도 이 방법은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 내가 내일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땐 얘기해요. 과감히. 저 하나님이 저 보내서 왔어요. 이래요. 유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싫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근데 그 맞지 뭐. 하나님이 안 만나겠으면 지하고 내하고 어떻게 만나.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를 보냈다고. 예? 이런다니까요. 그때 부천 올 때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택시 운전사한테 전도 안 한다니까요. 뭐 자료는 주더라도. 근데 그날은 왜 했냐면요. 이 아저씨가 내가 잠깐 뭐 짐을 가지러 갔다 온 새 담배를 막 품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담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 인생 망친 분을 제가 집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 담배 피우면 큰일 나요. 그 몸에 니코틴 묻어요. 그거 안 빠져나오는 거 아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손님.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사장님 몸 지금 큰일 났어요. 당장 끊으세요.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운전을 하길래 아저씨 빠지는 길이 있어요. 뭔데요? 이랬대요. 호흡을 길게 내세요. 길게. 그렇게 하면 나가요. 우리 아버지 그래갖고 제가 살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내가 전도자잖아요. 호흡은 가르쳐놓고 복음은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손님 제가요 하도 재앙이 많아가지고 내가요 교회를 안 가는데요 지금요 3달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 힘 얻어가지고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을 저한테 만나게 했구만요. 그랬더니 예? 사장님 지금 기도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절간도 하나님 믿고 교회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래서 교인들도 망해요.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 자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그래갖고 저 예담교회 진행할 때 그 앞에서 이제 영접하고 목사님한테 내릴 때 이제 빨리 책자 가져오세요. 내리다가요. 그래서 가져와갖고 이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있죠. 그래갖고 혹시 저는 이 교회 안 다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 안 다녀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 주변에 돌다가
그땐 제가 이 교회 진행 안 하고 예담했으니까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네, 일단 그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있죠. 애도 암 걸리고 그 딸도 암 걸리고 부인은 죽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일단 아는 사람부터 있는지 그거 찾으시고요. 그 다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문제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복음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너무 또 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에게 1대1이 됐을 때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갈 거고요. 이 팀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도 가셔야 돼요. 아니 그 집을 안 가도요. WRC 가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다락방 전략은 전략으로 끝나요. 그래서 다 나간 거예요. 저는요, 핵심을 가도 성함교회 전문교회 생각했어요. 거기에 맞는 메시지 나온다니까요. 또요, 화요 집회를 가도 거기에 맞는 내가 지금 대학 지교회들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간 사람은 못 봤는데요, 저는 만났어요. 그 매일 그 중고등학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늘 들어갔던 교육자는 제자 못 만났어요. 저는 만났어요. 그 학교 안에 다락방 멤버 선생님 우리 애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기절했다니까요. 그 캠프 기간에. 그 선생님 지금까지 지속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24시 품으시고 이번 팀 구성과 함께 다음에 또 전도사님이 다시 조정하셔가지고 그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요, 지교회들 있잖아요. 이번에 예비지교회 산 그런 데 있죠. 그 위주로 캠프를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요, 캠프를 그냥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한대요. 그냥 가서 막 캠프 한대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요. 반드시요, 요원이 찾아졌을 때, 지교회가 세워졌을 때 캠프 한대요. 캠프가 뭐예요?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지교회 위주로는 계속 캠프 하셔야 돼요. 계속. 왜냐? 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에. 근데 아무 그게 없다. 그때는 할 수 없이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찾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영접을 시켜주세요 하는데 굳이 안 시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다니까요. 지속이라는 키를 꼭 생각하세요. 그러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준 것을 아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신발 2개 있는 거 하나 다 뺐고요, 옷도 다 뺐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 복음을 위해서 다른 동기 없이 가면 모든 거 뭐예요?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했는데 교회가 쭈그러들었어요. 뭐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다른 전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24시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을 만큼 준비해 놨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포럼도 하시고 하실 때 저도 상당히 좀 은혜가 될 것 같고, 분명히 여러분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온다니까요. 이거는 완전 100%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로 부천의 모든 불신자가 한 번은 복음 들을 때까지 난 아무 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열매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에게 준비했다는 걸 아시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어제 강단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따가 승재 전도사님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요, 왜 제가 여유 있게 30분에 딱 했냐면요, 이거 끝나고 바로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팀끼리 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강단 말씀과 지금 이미 와 있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밟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